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밤과 낮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 고향 땅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원래 사셨던 곳이죠. 안식일이 되니까 그곳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그때 회당장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순회하는 돌아다니는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은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그 두루마리 말이 맞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딱 찝으면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나일강 유변에 나오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잎이 넓어요. 그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경을 보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피시고 읽으시는데 그때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동안 다른 유대인 랍비들이 했던 것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설교였죠. 그것은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고는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아들 맞아? 고향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30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동네의 유지들 다 모여 있는 거죠. 딱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 예수 맞아? 언제 저렇게 똑똑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설교의 내용보다는 이들의 관심은 보이는 현상. 주변에 있던 마을 청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 돌아오더니 메시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현상만을 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수근수근 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사람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설교와 놀라운 이적들보다는 그냥 예수님 자체 그 모습만 본 거예요. 마을 청년. 자기들이 아는 동네 청년이라는 선입견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온갖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CTS 틀면은 거도 설교가, 라디오 틀면은 극동방송 설교 너무 많아요. 그런 설교의 홍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은혜가 사라진 시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은혜와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그 은혜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로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 너희 후손도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옆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먼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자꾸만 가져다 놓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는 외면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그 허상만을 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거를
인사이드 킥으로 퍽 해서 밖으로 쳐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는 이방인들 바로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이에요. 바로 여기 이곳 말이죠. 바라기는 지금 그 주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처럼 발로 이렇게 뻥 차버리지 마시고 그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한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고 이스라엘 장군이 아닌 저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주시는 은혜.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선배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부르더라고. 야 재순아 일로 와. 너만 주는 거야.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해. 맛있는 고소한 거 줄게. 고소한 거. 그래서 예? 그리고 따라갔어요. 기숙사로 데려가더니 뭐를 주냐면요. 그 소세지 있죠. 빨간색 소세지. 그 색소 넣어가지고 있는 거. 싸구려 소세지. 그걸 하나를 꺼내더니 그걸 이렇게 주면서 야 고소한 거라고 너만 먹으라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 별명이 고소한 형이에요. 네. 저희 그 소세지 볼 때마다 고소한 형이 생각이 나요. 물론 그게 맛있긴 한데 그 싸구려 그 원래 빨간색 색소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핫도그에 옛날 핫도그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도 그거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겉에 있는 밀가루를 다 이렇게 먹고 남은 소세지 계속 쭉쭉쭉 빨아먹다가 그 빨간색이 없어지쯤 되면은 소세지 먹고 그러면 나무젓가락에 또 빨간색 묻어있죠. 그럼 나무젓가락 쭉쭉쭉 빨고 있었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그 소세지. 예.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특별한 은혜. 아니 이 지역에 수많은 할머니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금래 권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할머니들이 있는데 미장원에 지금 앉아가지고 머리 파마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 강영애 권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보면 그 받은 은혜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멸망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냥 세계를 막 유리하면서 다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버림을 받는다 라기보다는 주신 은혜를 발로 참으로 말해서 우리가 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또 아침에 또 일어나가야 돼. 아우 귀찮아.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 주여,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좀 실감 나죠? 분명히 옆집에 어제까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연탄가스로 죽었대. 옛날에 많았어요. 그죠? 네, 연탄가스. 뭐 구들장이 막 깨져가지고 가스 새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게 복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설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또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기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